1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라는 말은 의라는 말의 반대말이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가늠한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가늠한 자가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슬람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죠. 많은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유식론이라고 하죠. 신이 있다.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신이 있다. 그러나 그 유식론이 그렇게 믿는 어떤 절대자, 조물주와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가늠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가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자 그들이 만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소를 만들어 놓고 그 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해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이죠. 이게 바로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음란한 세대, 가늠한 세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보면 정말 그들은 믿음이 좋아질까요? 표적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니죠.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혹시 내가 이 병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또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죠. 간증하게 해서 내가 가봤던 천국이 이렇고 내가 가봤던 지옥이 이렇고 저렇고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또 부흥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정말 임사체험을 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간증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줄까요? 그 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6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26절부터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즉 다시 말하면 낙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부자는 죽어서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진 상태, 고통 중에 음부 가운데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부자의 집에 보내면 거기 형제들이 5명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모든 현실들을 얘기해주면 그들이 여기 나에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는 거 그런 일보다 모세와 선지자들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형제들한테 죽은 자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3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임사체험을 하고 뭐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을 해도 그들은 권한받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죽은 자가 설사 살아난다 한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주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세지말에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고 경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잘 아는 거지만 세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마치 정말 빛의 천사들처럼 이렇게 가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꾸며내고 가장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미지 구축을 하고, 네, 그런 일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구분해야 돼. 너희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잘 구분해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시하고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는 게 이게 안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 수많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5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 것 패하시리라. 9절부터 중요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아까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거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은 받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정말 신비적인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위험한 일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런 자들은 여러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이 오히려 이 말씀 주말에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신약성경 412페이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나타낼 때, 우리 한번 이미 공부한 바 있던 그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다른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다니라. 그러니까 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거죠. 그럼 누구 같아요 이게? 예수님 같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는 거죠, 변장. 그런데 그들이 그 변장을 해서 쓰는 도구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요? 미혹하여.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럼 보세요. 이 마실 때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더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복의 신앙이죠. 복의 신앙, 복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기복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복을 주는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복주의를 배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신비를 믿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무리를 거두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는 배격합니다. 요즘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사동동이다, 은이빨이 금이빨이 돼야 된다, 여기다 금가루 뿌려줬더니 구원을 받았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믿지만 그러한 신비주의는 배격합니다. 이 말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그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복을 주기는 하지만 기복, 다시 말하면 이 현세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 옛창조에 속한 그 어떤 이득을 위하여 있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떨고 진동하고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거듭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인기 없는 목사가 돼요. 그죠? 참 인기 없는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여서 바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참 망설여지는데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무슨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요나 자체가 그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요나 자체가. 그러니까 요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경험과 일을 했길래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내일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요나서. 그리고 요나서와 관련되어 있는 나훔이라고 해서 나훔 들어보셨나요? 나훔서. 나훔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훔서하고 요나서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렇게 짧은 거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